어스틴 주님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땅이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네, 매일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네, 저희 집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와 아내 그리고 5명의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5명의 아이들의 성별은 여자아이 4명과 남자아이 1명입니다. 저랑 아내는요, 가끔 농담 삼아서 우리 집 유일한 남자아이 드림이가 참 장가가기 힘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위로 누나가 둘이나 있고 아래로 여동생이 둘이나 있는 남자한테 시집 올라 그러겠습니까? 드림이는 우리 집에 있는 유일한 남자아이이다 보니까 다른 남자아이들이 잘 겪지 않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먼저 자기 누나들더러 언니라고 부릅니다. 자기 말고 다른 형제들은 다 누나들을 언니라고 부르니까 자기도 언니라고 불러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니라는 호칭을 쓰게 하지 않으려고, 누나라는 호칭을 쓰게 하려고 저랑 아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나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누나라고 잘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주 누나들에게 방으로 끌려 들어가서 치마를 입고 또 얼굴에 화장을 하고 나옵니다. 짓궂은 누나들이 남동생에게 장난을 치는 것이죠.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4대1이라고 하는 수적 열쇠 때문에 누나들이 하란 대로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는 어마어마한 수적 열세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에 맞서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했는데 그 숫자는 너무나도 적은 숫자였습니다. 사울이 소집한 상비군은 3,000명 정도이고 이 숫자는 블레셋과 맞서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숫자였습니다. 수적 열세를 겪고 있는 것이죠. 어제 말씀이었던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블레셋 군대는 어마어마합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습니다. 이런 수적 열세 때문에 현재 이스라엘 군대는요, 사기가 완전히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군인이고 군대인데 굴 안에 숨어 있기도 하고 숲풀, 바위, 웅덩이 같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도망을 치기도 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완전히 사기가 꺾여 있는 군인들을 데리고 블레셋과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사울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길갈로 와서 제사를 드려주기를 원했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2래 동안 기다리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대로 2래가 지났지만 사무엘은 도착을 하지 않았고 도착이 점점 지체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기가 무너지고 있는 군대를 그냥 내버려만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군대는 심지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마치자마자 그때야 사무엘이 사울의 진영으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이 상황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은 사울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요, 다른 진짜 망령된 행동을 한 것 아닙니다. 사울은요, 제사를 지냈을 뿐입니다. 이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언뜻 생각하면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제사장이 오지를 않아서 급한 마음에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을 뿐이고 다른 신을 향해서 드린 제사도 아닌데 하나님을 향해서 드린 제사인데 어떻게 이 모습을 나쁘다고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대단히 격앙되어서 망령되이 행했다고 하면서 사울을 엄히 꾸짖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는 이유는 뭘까요? 사울이 드리는 제사에는 다른 목적과 다른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과 의도는 뭐였냐면 얼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사기가 꺾여 있는 군대를 재정비하기 원했습니다. 흩어져 도망가는 군대를 다시 모으기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목적과 의도이고 사무엘은 이런 사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의 제사는 지금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드리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라면은요, 내가 그 예배의 결과로 무엇을 얻든지 혹은 얻지 못하든지 그것은 성공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는 힘 빠진 군대에 힘을 주는 주술 같은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오해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를 드리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예배를 드리면 나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오해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생각과 이런 예배는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망령된 것입니다. 예배는요, 그런 목적과 의도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만 하면은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은요, 아무런 전략도 없이 성 주변을 돌기만 해도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은요, 눈앞에 있는 홍해가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고작 하나님을 사기 빠진 군대 재정비라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전혀 잘못된 목적이고 의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삶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려움과 문제는 잠시 내려두고 자유롭게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를 통해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마음껏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고 순종으로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의미요,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송축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자랑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해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된다면 그 예배의 결과로 무엇을 얻든지 무엇을 얻지 못하든지 우리의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될 것입니다. 결단코 망령된 예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에 목적과 의도를 두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예배자는 책망받는 예배자가 아니라 칭찬 듣는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다른 목적이 존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의도가 존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화로우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됨,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당신의 성호를 높여드리는 이 목적과 의도가 분명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는 망령된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요일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부 및 청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아, 유아, 초등, 중고등부 교회 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두 번째는요, 구역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빈태국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